바로 며칠 전에 우리는 24절기 가운데 하나인 경칩을 지나왔습니다. 경칩이 되면 온 땅이 녹으면서 겨울잠을 자던 우리 곤충과 개구리와 동물들이 이제 잠에서 깨어나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이 이 계절에 무슨 일로 크게 상심한 일이 있어서 홀로 산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아직 산에는 눈이 덮여 있고, 그리고 나무들은 앙상한 가지를 벌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풍경 속에서 그는 산 속에서 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 무겁고 두터운 무언가가 깨져나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쩡쩡거리는 그 소리가 인적 없는 빈 산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공포에 붙잡혔으나 환한 대낮이었기에 그 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리를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도착해 보니 그곳은 여울이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두터운 얼음이 빗바닥에서부터 얼려있던 그 큰 얼음이 이제 깨어져 나가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자, 여울의 얼음이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 쩡쩡거리며 그 밑에서부터 갈라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로 어느새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 양지 바른 곳에 푸른 새싹이 돋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그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생명의 신비를 느꼈고, 그리고 그는 그 순간 도무지 깨질 것 같지 않았던 마음속에 얼음덩이가 깨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그는 봄이 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신비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봄이 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속에 자신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히 지으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첫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 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속에는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은 무엇이 옳다 그르다 하는 판단을 내리고, 양심은 그 무엇을 하여라 혹은 하지 말아라 하는 명령을 내리며, 양심은 우리에게 잘하였다 혹은 못하였다 칭찬과 책망을 주기도 합니다. 이 양심의 음성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누구에게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은 양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하늘에는 별이 있고 인간의 마음에는 양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 양심 속에 당신을 계시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양심을 통하여 당신을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이 양심으로 인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 가운데 알 수 없어요라는 시가 있습니다.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막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그로는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굽이굽이 누구의 노래입니까? 바다를 밟고 떨어진 해를 곱게 단장하는 저 저녁 노을은 누구의 시입니까? 여러분, 돌뿌리를 울리며 흐르는 시는 누구의 노래일까요? 바다를 밟고 해를 곱게 담장하는 저녁 노을은 누구의 시입니까?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찾아가는 마음,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한 마음, 곧 양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만물을 통하여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그리고 산천 초목이 춤을 추며 태양이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서 어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시인은 이처럼 노래했습니다. 공동 번역에 야훼여 여호와여 당신의 업적 생각하며 이 몸은 행복합니다. 손수 이루신 일들을 앞에 그리며 환성을 올립니다. 야훼여 하신 일이 어이 일이 크시옵니까? 생각하심 또한 어이 일이 깊으시옵니까? 어느 날 야곱은 크게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가 깊은 낙심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욥이 당한 환난을 기억하십니까? 욥은 정말로 깊이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의 기둥을 버티고 있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땅의 주춧돌을 놓았는지 너는 아느냐? 욥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질문은 생물들에게로 확대되었습니다. 강물이 범람할 것이라고 알리는 따오기에게 그 나일강이 넘칠 것이라고 말해주는 이가 누구냐? 비가 오기 전에 우는 수탉에게 비가 온다고 말해주는 이가 누구냐? 까마귀 떼가 먹이가 없어서 헤맬 때 그 새끼들이 먹이를 달라고 조를 때 그 까마귀 떼에게 먹이를 마련하여 주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의 질문은 낙심하는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펼쳐 보여주시는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비록 밤은 어둡고 깜깜했지만 하늘에는 하나님의 빛나는 섭리로 헤아릴 수 없는 그의 신실하심으로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긴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지와 한계를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 계심을 그는 알았기에 그는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겨울이 지나면
여러분의 생애에도 반드시 빛나는 봄이 임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생명으로 충만한 인생의 봄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봄의 계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하여 당신을 분명히 계시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두 가지 죄악에 빠져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죄였습니다. 이 죄는 세상에서 흔히 만나는 죄입니다. 자,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선 말하지 않으면서 자연의 법칙에 대해서, 자연의 웅장함에 대해서,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즐겨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언어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 성장과 번영을 행운이라고 말합니다. 혹은 우연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운명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 행운과 우연과 운명을 찾기 위해서 점을 보러 다닙니다. 그들은 이 행위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언제 운이 좋을지를 무당에게 묻습니다. 이것으로서 주님의 선하심에 의지하는 것을 대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없겠죠. 자, 이는 분명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제1의 죄입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은 비록 행운에 대해서 말하지 않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참 즐겨 말합니다. 자신에 대한 자랑과 칭송은 끊임이 없고 그의 언어는 진지하기까지 합니다. 그는 그의 성공을 그의 부단한 노력과 그의 근면함으로 돌립니다. 자, 여러분, 혹시 우리가 여기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또한 그런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신체를 가졌지만 우리가 질병이 없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재능과 능력과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얼마나 돌리시고 있습니까? 자, 엄청난 축복을 베푸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지 않고서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받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내가 훔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주인이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짓는 가장 악한 죄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계심을 인정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계심을 일주일에 하루 1시간 예배당으로 한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나머지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들과 무신론자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 죄를 지을 만한 장소는 없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전의 지붕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큰 죄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언제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을 당연히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의 설교 일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사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마음에 만족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비를 내리시고 또 곡식이 열매 맺게 하심으로 모든 생명으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자, 옥수수 하나를 심어서 수백 개 옥수수를 거두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의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필요조차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지만은 감사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짹짹 지저귀는 새도 자신만의 노래로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영혼은 이 새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입은 주님의 선하심이 아닌 것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언제나 찬송을 부르시는 분이 있습니다. 늘 찬송을 흥얼거립니다. 찬송을 즐겨 부릅니다. 다른 사람이 듣든지 듣지 않든 개의치 않고 부릅니다. 그의 찬송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교회 학교를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는 모든 예배가 마쳐진 후에 빈 예배당에서 피아노에 앉아 1시간, 2시간 하나님께 찬송을 올렸습니다. 저도 그 옆에서 함께 부르곤 했습니다. 그는 노래 실력은 뛰어나지 않았지만 그의 음성은 아름답지 않았지만 그러나 언제나 그의 노래에는 영감이 가득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비평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음악 실력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아나톨 프랑스라는 분이 하나님의 어릿 광대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는 바르나베라는 광대가 등장합니다. 이 광대는 사람들 앞에서 제주를 피워 먹을 것을 얻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의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는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들어가 보니 수도원의 모든 수도사들은 각기 재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성경을 필사했으며 가죽을 잘 다루는 사람은 책의 표지를 만들었으며 또 글을 잘 읽는 사람은 성경을 낭독했습니다. 자, 각자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었지만 그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높이지 못했습니다. 자, 그는 수도원에 저 그늘을 걸으며 스스로 한숨을 지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재주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아무것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다 어느 날 그가 아침 먹고 사라졌습니다. 1시간 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점심 먹고 사라졌습니다. 1시간 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도 1시간 사라졌습니다. 이 수상한 행동은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그러자 동료 수도사들이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는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문틈으로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제단 앞에서 물구나무를 서고 공 5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칼 12자루를 돌리며 이 제주를 피우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기겁을 했습니다. 아니,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이것이 무슨 짓인가? 사람들은 달려들어 그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 이 광대의 이마에 땀을 정성껏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 광대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하여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몸짓을 가장 훌륭한 찬양으로 받고 계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음입니다. 진실한 찬양은 재능에 있지 않고 그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온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이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